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888쪽에 있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118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시는 하나님, 누구 편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편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요, 그런 단어입니다. 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감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속, 같은 소속, 그 안에서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서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 같은 반, 또 같은 동네 이런 어떤 같은 소속 안에서 계속해서 아침에 등교해서 만나고 학교 마치고 나면 또 노는 곳에서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계속 같은 소속,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이 된 사람은 평생 동안 아주 절친, 친구가 되고 아주 가까운, 언제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줘서 달려오고 내 편이 되어줘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존재가 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편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딸랑 한두 사람 또는 없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예로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이 힘듦에 함께 나누든다든지 이 힘듦을 덜어내줄 내 편이라는 존재를 찾다가 없으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예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 고통, 그 힘듦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단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서울에 한강다리가 20몇 개가 있는데 거기 난간에 가면 많은 글귀들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희망을 가지시며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좋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친구같이
이렇게 그에게 속삭여주는 그런 글귀들을 한강다리 난간마다 거기서 떨어져서 두신자 사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원죄의 DNA가 재성이 되고 악성이 되고 독성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 악성, 재성, 독성이 표출되므로 아담의 원죄 더하기 나의 자범죄라는 것을 더하게 되고 그 원죄의 저주가 하나님과의 이미 단절 그리고 땅에서 7, 80년 이렇게 100년 살다가 죽음 그리고 지옥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그 7, 80년, 100년도 가시덤불을 헤쳐가면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거기다가 그 자범죄의 죄값이 또 이제 더해지잖아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의미로 죽음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은 사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사실은 저주 중에서 최고의 저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사망선고예요. 그리고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서 국가의 어떤 행사법이나 민사법 이런 데 이제 해당되면은 감옥에 가듯이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그럼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네?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거두어버리고 네 잘났네 한번 살아봐라 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내어버려 두신 그러니까 누가 달려든다고 했어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겨서 그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사는 것이 저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의 대가 치름과 나의 자범죄의 대가 치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고 복을 누리고 그런 시간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편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내 편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은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뭐 야구팀이다 농구팀이다 있으면 아침 해 뜨면은 모여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샤워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그 팀 연습하면서 친밀하게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돕는 거예요. 토스 해주고 때리고 던져주고 치고 하는 이 서로 돕는 그래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내 편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라는 소속감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주에 보니까 진주 분들이 이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회, 뭐 중고등학교 동창회, 그리고 뭐 방범대, 뭐 하여튼 이래서 해서 이쪽 저쪽 뭐 청실에도 들어가고 뭐 어디 뭐 라이온즈도 들어가고
만나면 형님, 어이, 동생 어디 가노? 뭐. 만나면 그런 곳곳에 소속감을 가져.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이 바운다리에서 살면서 삶이 그대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뭐 동창회 모임도 없고 뭐 길거리 만나도 막 아는 사람 일도 없고 막. 근데 삶은 여기보다도 더 각박하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게 계속 연속돼 보세요. 진주에서 사는 삶보다도 훨씬 더 힘들 거예요.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진주에서의 삶도 힘든 것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소속감이 있고 친밀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에너지가 거기로부터 공급받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편이 되려면 같은 소속,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다른 말로 오늘 제목으로 하면 임마누엘은 편입니다. 엘과 마누, 우리,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완벽한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곧 편입니다. 임마누엘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편먹는 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편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빠져서 음행의 죄를 지어버리면 그 음행의 더러운 죄를 지은 요셉하고 하나님 편을 먹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그 편이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안타깝겠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편이 금이 가서 단절되어 버린 것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되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지 보시면서 거기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편이 되어서 늘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의 편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친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무거운 노예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출애굽시켜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은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라는 그 곳에서 애굽의 종로롯과 같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이렇게 출애굽한 것 같이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그 본래의 마음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구약의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죄의 고통자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 전체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때,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까이 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없고 사사가 없을 때는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편이 되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갔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또 아우성 치고 부르짖으니까 또 사사 한 명을 세우고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는 복을 받는 삶,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족, 자녀니까 그죠? 가족만큼 더 편이 끈끈한 편이 있을까요? 가족이 가장 끈끈한 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가족 소속으로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곧 돕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최고의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로서 돕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옛날 말로 기인이 동쪽에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는 자들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실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신다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계심으로 많은 돕는 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신 분이 나를 돕고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편이 되셨다는 것이고 곧
그 편이 됐다는 것은 나를 돕는다 라는 의미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하여서 도와준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도와주시며 함께 계시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순간순간 살아갑시다. 사방에 적들이 있거나 사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 어떤 적과 그 어떤 일들도 난관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정인이잖아요. 다윗이 그 정인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다윗 왕으로서의 삶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자로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이 자기 마음의 확정, 이것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과 그 도망자의 그 세월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보낸 이후에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에,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고 절망감이 엄습하고 거기에 눌린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잠시 잊어놓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는 것을 생각과 마음에 확실하게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다니엘과 같이 노예로 잡혀가고 다윗과 같이 10년 이상 도망자로 가고 그것도 그 어린 나이.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내 편이신 하나님 손만 잡으면 된다. 이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주신다. 나만 손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손 꼭 잡아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부모가 어린아이 손 잡고 이렇게 거늘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아이가 손 빼고 이렇게 쭉 가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뺄라 하더라도 꼭 잡아주려고. 근데 굳이 뺄라 하면 우리 아이 손 놔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존중해 준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기능이 자유의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상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어떤 위험한 어떤 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굳이 하고자 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고집 세워서 하겠다 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되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 미리 달라 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 세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다윗처럼, 우리만 다니엘처럼, 우리만 요셉처럼 하나님과 편먹기를 결정하고 손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마저도, 사울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괜찮은, 근데 사울왕마저도 골리앗 앞에서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리고 작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담대했고 또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양치기 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 잡아갈 때 내가 그들과 맞짱 뜰 때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늦쯤이야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니를 상대하러 나간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 홀로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를 홀로 한다 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그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회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목회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잡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내 손을 그 기도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여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 하나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로 다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의 삶, 요셉의 삶, 포로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가서도 그의 일생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 전체 죽을 때까지 총리를 시작해서 총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주제.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 편이신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자기 도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 일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사람에게 먼저 가기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그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이 상황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 갈 거지요? 내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는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보다도 낫다 하는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은 누군가에게 가는 삶보다도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을 먼저 했고 대부분은 그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또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전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가서 요청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먼저 가서 요청했다면 거절을 받을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 요청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그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감동시켰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듯이 좋은 반응으로 이렇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서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뭔가를 현장에 나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그 마음으로 나 홀로 간다는 생각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하나하나씩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주십니다. 저는 서리쿠선이라는 말을 당구장에서 쓰지 않고 저는 이 영적 원리에다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큐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요 하고 딱 치면 하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딱 또 보냅니다. 저쪽 면을 딱 맞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내 문제를 딱 맞춰서 해결해 주십니다. 당구장 서리쿠선 알지요? 예. 나는 이걸 치는데 이게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다이렉트로 여기를 안 갑니다. 이 문제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접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큐대를 탁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각도로 어떤 사람 또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딱 해가지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리쿠선을 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도움보다도 능력 있는 능력자의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요. 그죠? 네. 이왕이면 월척 피레밋보다는 월척.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척을 안겨주실 분입니다. 우리 1페이지 맨 아래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 고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편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므로 최고로 좋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뒤편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 본문에 늘 충실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가져올 수 있는 말들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란 이 다윗이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도록 하는, 내가 손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그죠? 2절에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다.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심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영원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지파, 아론의 지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장 전능하신 분으로 나의 통치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내 편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성경적인 방법,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평소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넓은 곳에 세운다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고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자기 잘났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마땅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은 약한 어떤 장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다 잘났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으며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다 111이 아니고 118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내 편이 되신 그분께 내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서 부르짖었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내 편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 전능자의 손길을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고통의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내 지경을 더 확장시켜서 넓은 곳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구하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것이 모여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넓은 곳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더 많이 갈까요? 보편적인 해와 달, 비 이런 거 주고 하는 거는 모든 하나님 지으신 사람에게는 일단 다 허락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누구에게 더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더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지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박또박 내패신 하나님 오늘 상황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더 관심이 더 갈까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베풀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됐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상 내 편이신데 내 편이신 그분으로 하여금 내 편이 되어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할 때 보편적인 것은 주시지만 특별한 개인의 상황, 특별한 복은 그 사람이 그것을 구할 때 야베스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야베스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지경이 넓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니까 야베스가 더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37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의 복을 주겠다, 회복의 복을 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회복의 복, 부여의 복을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 편인, 너희의 편인 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의 문제에 보편적인 은혜 말고, 보편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한 것 말고 너의 개인의 문제에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나에게 아뢰고 구할 때 내가 그 일에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더 크게 성경의 기적의 사람들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그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직접 나아가서 뭔가 이런저런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은 이래 좀 해주세요, 이 백성들 가뭄이 이렇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역사하실 때 받을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지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내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려고 안달이 나 있는 너희의 편이 돼서, 하나님 편이 돼서 그 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더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그 통로를 잠궈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잠궈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입술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그냥 막아놓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도록 그냥 수도꼭지 잠가놓는 것입니다. 지금 꼭지 잠가놓으니까 물은 안 나오잖아요. 저 열어놔봤어요. 온 24시간 며칠, 몇 날 동안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우리에게 흘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떠한 역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 편이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세도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 사면초가 애굽의 군대들이 다가올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손을 들듯이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 난간에서 힘들어했던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루 7바퀴 돌아라, 매일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싹 무너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
자기 시각으로 보는 난공불락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홍해를 갈라놓듯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박순애 전도사 극심한 고통의 인생, 찔레꽃 그 여자, 찔레꽃에 매일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이 계속됐잖아. 20대까지. 그리고 최고의 가난, 청송 산골짜기에서 운막 속에서 살듯이. 근데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도 부러지는 기도만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재정의 부요,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전국의 교회 다 부흥에 인도하러 다니고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강원도 산골짜기보다도 더한 청송 산골짜기, 나물 캐는 아가씨에 불과한, 청송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던 그가 20대부터 부르짖는 기도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가 지금 상가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교회를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건축헌금 최고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물 캐는 아가씨가 무슨 자기가 서리쿠선을 치는 거예요. 서리쿠선을 치서 최고 많이 요것만 여기서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축헌금 최고 많이 새벽 30분 동안 그거면 최고만이라는 거예요. 건축헌금 최고만 부르짖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해마다 교회 건축 하나씩 하기로 서원한 장로님한테 서리코선을 치는데 자기가 신문에 조그만한 거 게재한 그 글을 그 장로님이 읽게 하고 그 장로님이 청송까지 와서 박순애를 만났어. 그 교회 건축 다 할 수 있는 재정을 현금으로 그것도 수표라는 걸 모르니까 수표로 줄까요? 현금으로 줄까요? 아이고 현금밖에 모르니까 현금으로 주자니까 현금을 갖다가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막 농협 찾아가지고 갖다 줘. 청송산 골짜기에서 나물 캐는 그 아가씨가 교회 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교회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 건축될 때 내가 최고 많은 건축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자기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 서리쿠선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해마다 한 곳에 교회를 농어촌 교회를 세우는 그 장로님에게 그 애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정보가 안 들어가지고 원래는 교회를 못 세우나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서 신문을 보는데 성성교도소에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겨울이면 떨고 있는데 누비 옷 뭐 몇백 벌 좀 이렇게 해줄 사람 없어요 하고 박순애 전도사가 이제 글을 하나 했는데 계속 그 뭐 게재가 안 되다가 딱 장로님이 그 새벽 기도하고 나서 신문을 보는 그날 신문에 조그만한 기퉁이 기사가 난 그걸 또 장로님이 봤네. 원래는 교회를 못 짓고 이런 좋은 일을 또 하나님 하시라 하나 하고 그런 글로 이제 받아들이고 청송에 왔는데 보니까 장로님 제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누비 옷인데 실제로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교회 건축헌금 최고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짜 내 편으로서 도움의 그 전능자의 손길을 펼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해결해야 될 난관과 문제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힘든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SOS를 치면
그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는 그 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좋게 넓은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나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있어 사실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희망차게 하고 성경 표현으로 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면 놓았던 손을 다시 들고 주저앉았던 것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편이 되어 주시면서도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그 편으로서 도움의 역사를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높이심에 그 도우시는 주인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그의 편이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구체적인 나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신 분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리라. 이것을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심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